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이겁니다. 중생하지 않는 사람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어떠한 가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즉 중생 전의 상태와 하나님께서 그 중생 전의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 혹은 평가하는 관점들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대답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지금 와이셔츠를 입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이제 와이셔츠, 흰색 와이셔츠를 자주 입거든요. 넥타이를 매면서. 그러면 제가 이 흰색 와이셔츠 입을 때마다 늘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이 흰색 와이셔츠가 이제 뒤에 또 이게 제 치부가 드러나네요, 여러분. 이제 이 검은 때가 이제 끼는 거예요, 목 뒤에. 그래서 제가 흰색 와이셔츠를 입을 때마다 아니 이거 좀 아쉬운 게 뒤에를 그냥 검게 해놓으면 웬만큼 때가 껴도 이제 안 보일 텐데 늘 하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때가 끼면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것을 다시 빨죠. 제가 파는 건 아니고요. 제 아내를 통하여 세탁기가 도구의 원인이 되어서 이제 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깨끗이 빨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입은 와이셔츠는 안타깝게도 아무리 빨아도 거기에 누리끼리 약간 거무튀튀하게 이제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인간인 저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 정도의 와이셔츠의 누리끼리 한 부분은 깨끗하다고 인정하고 다시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래를 하고 나서 여전히 약간 거무튀튀한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마치 새 옷을 입는 것을 입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검은색 죄를 향한 인간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은 어느 정도 괜찮은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 깨끗하게 됐으면 괜찮다 정도로 보는 게 인간의 죄를 향한 관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죄가 뭐 많이 있든지 아니면 약간 때가 그냥 조금 껴서 누리끼리 한 정도가 있든지 그분은 죄 자체와 본성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죄의 알갱이까지도 자기의 모든 속성을 퍼부어서 무한하게 분노하고 진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작은 죄도 넘어갈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바로 죄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에서부터 그의 본성적인 시각에서부터 시작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논점을 한번 세 가지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관점, 어느 정도의 정도로 죄를 보실 거냐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중생하기 전 상태인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인 인간을 바라볼 때는 그의 본성적으로 무한한 분노를 쏟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중생이 해결되지 않은, 즉 거듭나지 않는 자의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함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가 조금 있는 사람, 즉 중생하지 않은 사람인데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하여 막 도덕적인 선을 엄청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봤을 때, 인간이 봤을 때는요,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은 중생하기 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엄청난 착한 일을 하고 있으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렇게 인정해버리면 하나님의 본성, 죄와는 1초 1점도 함께할 수 없다는 그의 본성에 어긋나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중요한 논점이에요. 우리가 죄냐 죄가 아니냐, 중생 전의 상태 후의 상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 것이냐, 이 모든 질문의 대답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죄를 향한 본성이 무엇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중생을 하지 않은 상태의 인간은 어떠한 상태의 인간이냐? 결론은 무참히 비참히
엄청난 죄악에 빠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새신자가 오시지 않습니까? 그럼 저도 교회에서 새신자부를 맡아서 새신자들한테 기독교 기본 교리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새신자분들이 오셨을 때 늘 처음에 꺼내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이렇게 교육 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이제 저 뭐 교회 봉사 좀 하고 싶어요. 뭔가를 좀 하고 싶어요. 뭐 좀 할 게 없나요? 뭔가 행함을 하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늘 합니다. 그럼 저는 그때 이제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성도님, 지금 성도님한테 필요한 것은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요. 왜냐하면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왜 하면 안 되냐면, 중생하고 회심하고 칭의의 은혜를 누리기 전 사람이 뭔가를 교회에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해도, 도덕적인 착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의 본성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큰 유익이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하지 마시라고 친절하게 권면을 드려요. 오히려 지금 성도들한테 필요한 것은, 현재 성도님의 이 새신자 교육에서 필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중생과 회심의 은혜를 받으셔서 중생된 이후에, 칭의받은 이후에 성화의 영역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중생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 되신 그분의 공로에 힘입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중생 전의 상태에서 했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통과하지 않는 도덕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하다고, 죄가 없다라고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건 무엇입니까? 중보자의 그 놀라운 중보 사역에 통과하여,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통과하여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성경에 근거하여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4절 중반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길어요. 길지만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나오고 세리가 나오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고 이런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옆에 있는 이 세리와도 나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왜 같지 않냐면,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라면서 이제 스스로 위로하는 거죠. 스스로 자위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세리는 뭐라고 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는 회심의 하나의 부분인데요. 회심을 한다는 것은 곧 중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죠, 의롭다함 칭의를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중생하기 전, 회심하기 전,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그의 모든 금식과 모든 11조와 그의 윤리적인 행위들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리는 작은 신음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중생했습니다. 회심했습니다. 칭의를 누렸어요. 이 자, 바로 이 구원받은 자, 세리의 목소리는 들으시는 거예요. 세리가 하는 행위는 받으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중생하지 않는 사람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어떠한 가치가 있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생하기 전, 회심하기 전, 칭의받기 전의 사람은 아직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의 보혈의 피를 받지 못한 분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어찌 보면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러므로 그가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세리는, 중생인 이후의 세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중생 전의 상태로 큰 목소리로 외칠 것입니까? 큰 행동과 행위로 여러분들 삶을 드러낼 것입니까? 아니면 중생하고 나서 세리처럼 자기 자신의 죄성을 인식하고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며 스스로의 비참함을 경험하며 작은 신음과 작은 행동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것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 모두는 세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중생자가 되므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